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석중 스님의 출가 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출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설 내용도 좋거든요. 엉뚱한 내용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아래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최근 인도 성지순례 다녀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가고 싶은데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출가하신 스님들은 인도에 가시면 일반 불자들과는 느끼는 점이 많이 다르실 텐데 어떠하신가요? 인도 스님들 많이 다녀오실 겁니다. 저도 한 2번 갔다 왔고요. 또 얼마 전에는 몇 해 전에는 스님들이 상월결사라 해가지고 막 수많은 스님들, 그다음에 일반 신도들도 같이 갔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걸었던 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 인도 간다고 했을 때는 성지순례 하면은 8대 성지 보통 얘기하거든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수행하시고 깨달으시고 마지막에 열반하신 곳 해가지고 한 8곳 정도를 가는데 그 길을 직접 걸어서 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한 1000km 이상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갔다 온 대대적으로 중단적으로 갔다 온 그런 기억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걸어서 도보로 가진 않았지만 차를 타고서 이렇게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 하면은 첫째 이제 성지순례 할 때 예전에 스님들은요 굉장히 어렵게 갔다고 합니다. 그 상월결사 때 걸었던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걸으면서 다리 그 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거의 다 그렇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도 힘들어가지고 뭐 갖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마쳤다고 하는데, 예전 스님들 때 얘기 들어보면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이 힘들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인도에 가면은 아주 열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다닐 때 지금은 아주 차 타고 다니면은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갔다가 하루에 10시간씩 타고, 그것도 겨우겨우 찾아가면은 부처님 성지라고 하지만 부처님 성지가 지금은 인도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긴 하지만 불교가 없어졌어요. 다 힌두교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불교 성지 가서도 부처님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같이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많이 다니는데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님들이 이렇게 갔을 때 좀 틀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교원에 있을 때 스님들끼리 이렇게 간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성지순례 하면은 인도 성지순례 하면은 스님들도 가지만 신도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한 스님들 한 40분, 50분 정도 되는 그런 순례한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스님들 같이 해가지고 연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스님들끼리만 한번 가보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한 50분 정도 해가지고 간 경험이 있는데, 스님들끼리만 가니까는 좋은 점도 많아요. 가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스님들은 다 거의 전문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합성하더라도 아주 영업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부처님 성지에 왔기 때문에 그 거기서 기도할 때 훨씬 더 아주 그 감흥이 많이 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끼리만 갔을 때 그 경험, 그 다음에 그 가가지고 부처님이 이 한 2500년, 2600년 전에 사셨다 갔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불자로서 특히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처님의 그 가르침, 그것이 아주 더욱더 새롭고 간절하게 이렇게 느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성지순례는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인도는 날씨가 아주 무지 덥습니다. 더워가지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름철에 이렇게 가잖아요.
40도 이상 가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일반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온도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가서 보면은 우리 새벽같이 인도 순례 다닐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보통 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정도에 출발하거든요. 그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부지런한 경우도 있겠지만 날씨가 더워가지고 낮에 막 한참 더울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짝 오전 중에 또 오후 한 2시 이후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든지 해야지 인도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겨울에 보통 많이 가는 이유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날씨 피하기 위해서 보통 가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겨울에 가더라도 그래도 더워요. 인도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30도 이상 가는 그런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또 여름이라고 하면은 우기가 가시기 없어요. 우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면은 뭐 한 달, 2달씩 오듯이 계속 오고 그 다음에 이 관계 시설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 길 같은 것이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인도 갈 때 겨울에 가는 것은 우기를 피해서 또 이제 아주 더운 시기를 피해서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부처님 태어나신 곳 카필라 성도 가서 이렇게 많이 느낀 게 있고 카필라 성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큰지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조그매요. 조그만데 거기 신망할지 모르지만 단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석가족이 계셨던 부처님이 계셨던 그 석가족이 샤카무니 그 석가족이 큰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 경전에도 보면은 그래서 정말 요 정도 되는 데서 계셨겠구나. 그러면서 뭐냐면은 부처님이야말로 실존 인물이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그런 유적도 없을 것이고 또 뭐 가공에 의해 가지고 큰 뭐 화려한 뭐 그런 왕자 생활을 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서 직접 보니까 카필라 성이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이 정도 한 2600년 전에는 이 정도 규모에서 성이 있었고 여기서 왕자로 태어났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확신이 들은 그런 카필라 성에 가서 느낀 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 하면은 보드가야 부처님이 그 보리수 밑에서 깨졌다고 하는 보드가야에 가서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이 보리수 밑에서 이 자리에서 정각을 이루셨구나. 나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번 공부 좀 해봤으면 그런 또 생각도 있었고, 보드가야에 지금도 가면요, 전 세계에 있는 불자들이 불교 국가뿐이 아니고 요즘에는 가면은 유럽이든지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서방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 부처님 깨쳤던 보드가야를 갖다 그 탑을 갖다가 돌면서 계속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는 거 보니까는 여기야말로 전 세계 불자들이 와서 원 없이 공부하는 그런 수행의 공간이고 여기서 모두 다 부처님 같이 깨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길 바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드가야도 저한테는 좀 특별했고요. 제일 가슴이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은 구시나가라 부처님 열반 있잖아요. 쌍리 열반상이라 해가지고 그 구시나가라에서 이제 그 두 그루의 큰 나무 앞에서 이제 열반했다고 했을 때 그 구시나가라 이제 열반지인데 그 열반당에 가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 계셔요. 근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부처님 열반한 곳이다 해가지고 처음 갔을 때 이렇게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법당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굉장히 큰 감동이 오고 울컥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정말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근데 부처님 돌아가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누워있는 열반상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거기서 가사도 입혀드리고 거기서 연불도 하고 막 수행하는데 저뿐이 아니고 많은 스님들이 막 이렇게 뭉클해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 구시나가라 열반상 거기 갔을 때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많이 힘들 거라고 합니다. 많이 힘들어도
말씀드렸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기 힘들면은 네 6글자 나무 아미타 불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늘 앉아서나 누워서나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자마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거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리 이 시간이 힘들고 올해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여러분들 그 고통 다 벗어날 수 있고 궁극에는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정토에 분명히 반드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실망하지 마시고 불자라면 모두 다 나무 아미타불도 좋고 아니면 다른 수행도 좋아요. 자기가 하는 수행이 있으면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힘든 시기 모두 다 잘 벗어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가합시다.